하나님의 계시 말씀 계시록 21장 1절로 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오늘은 그동안 창조에 대한 특강을 이제 오늘로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오버되더라도 오늘 마치려고 하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21장의 말씀을 보니까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이런 말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 그리고 바다도 있지 않다, 바다도 다 없어졌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오늘 주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이거는 사실은 새 창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 자, 새 하늘과 새 땅. 자, 새라는 말은 이 말은 그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우라노스, 카이로스, 개. 그러니까 지금 새라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말, 하늘과 땅은 이제 잘 알고 있죠. 그 카이로스와,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났어요. 여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자,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 자, 이것은 이 처음이라는 말은 프로토스예요. 프로토스. 자, 프로토스라는 말은 제가 제 강의를 들으면은 많이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잘 알다시피 이거는 처음, 시작, 근본, 으뜸, 머리,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거를 창세기, 요한복음은 이제 헬라말로 기록됐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태초라는 말이 프로토스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 이런 뜻인데, 자, 이 태초라는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일단 프로토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러니까 그 태초에 그 지으신 그 땅은, 하늘, 땅은 바로 예수께서 처음이요 나중이다라고 하신 자기 자신을 의미하고 자기 자신의 창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의 뜻이에요. 사실은 그 태초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이미 제가 쭉 설명을 해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제 배워야 되는데, 그게 이제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카이로스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자, 카이로스는 무슨 뜻이냐면은 물론 새로운이에요. 새로운, 새것. 그리고 또 무슨 뜻이냐면 써보지 않은 그런 뜻이에요. 전에 없었던, 자, 그런 뜻이고, 그리고 낯선, 놀라운, 자, 이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잘 안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써보지 않은, 전에 없었던 낯선 이러한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새로운 것, 이 새로운 것인데 전에 없었던 것이에요. 자, 우리는 새로운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새로운 물건, 새로 그 생산된 물건, 신상품이죠. 신상품. 그럴 때 새.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 그럴 때도 신생아. 그랬죠. 자, 그런 그 새로운이라는 말은, 그리고 신부도 새 신부. 그래서 신자라는 게 새로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새라는 말을 필요 없이 그냥 신부라는 말이 새로운 아내,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새로운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나 아기는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계속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지만 또 후에도 새로운 아기가 또 태어나요. 그래서 이거는 새롭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상품도 새로운 게 계속 나오죠. 모든 물건들은 새롭게 나오지만 유행을 따라서 새롭게 나올 뿐이지 다 예전에도 있었던 것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제 핸드폰이 새롭게 개발되는 것도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카이로스라는 말은, 이 새로운은 그냥 단지 새로 태어난 아기, 새로 시집간 새 신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혀 써보지 않은, 전에 없었던, 낯선, 놀라운, 예전에 있었던 것은 놀랍지가 않죠. 아기가 태어났다고 이거 새로운 아기네 하고 놀랍지 않아요. 계속 전에도 새 아기가 태어났고 앞으로도 새 아기가 태어났고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것이 아닌 써보지 않은, 전에 없었던 낯선 그런 새로운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새로운 것을 잘 설명하는 이제 성경 규절이 있어요. 지금 카이로스를 잘 설명하는 성경 규절. 요게 전도서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랜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이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다시 말하면은 해 아래에서는
새로운 것이 없어요. 즉 해 아래는 천하잖아요. 해 아래라는 말은 천하예요. 그러면 해 위의 세상이 또 있다는 얘기죠. 해 아래의 세상에서는 새로운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는 해 위의 세상을 강력하게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기억할 게 뭐 있느냐, 다 지나가는 것이다. 기억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 그래서 이 새는 해 아래에 있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해 아래에서도 새로운 것이 있지만은 그런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 말은 해 위의 세상, 즉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것이에요. 이 땅에도 새로운 것이 있지만 그건 새로운 것이 없어요. 여기 전도서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그거 다 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다 기억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다 지나가는 것. 그래서 인생은 허무한 것이에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전도서 1장 8절에 지금 1장 9절 말씀 그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만물의 피곤함은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마음의 만족, 눈에 차는 것, 귀에 만족스러운 것이 이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뭐가 새로운 게 있어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갖다 찾죠. 그래가지고 새로운 것에 만족을 느끼지만 이내 실증을 느끼고, 이내 만족을 하지 못하고 더 새로운 것, 더 새로운 것을 이제 구하죠. 좋은 집에 사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도 한두 달 지나면 똑같아요. 1, 2년 지나면은 옛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냥 거기에 적응해서 살죠. 이와 같이 인생은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다는 것이 바로 공허감이거든요. 이 공허감이 바로 우리 인생의 허무함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 전도서는 그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새로운 거 없다. 새로운 것이 없다. 자, 근데 이 카이로스의 글가 쓰여진 그 단어가 있어요. 한 몇 가지를 제가 설명할게요. 신생아라든가 신상품이라든가 신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새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카이로스라고 할 수 없어요. 자, 근데 새 언약, 이거는 카이로스 디아데케, 이게 카이로스를 써요. 그리고 새 계명, 이것도 카이로스 엔톨레, 계명이 엔톨레니까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이제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이것도 역시 카이로스예요. 다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디아데케, 카이로스 엔톨레, 카이로스 크리시스, 이제 피조물. 요때 새, 요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근데 이거는 전의 언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전의 언약과 전혀 다른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계명도 전의 계명과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이 다른, 이 새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태까지 못 보던 것, 그런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그러니까는 구약은 절대로 새 것이 없어요. 새 것이 없는데 신약의 고린도 후서에는 새로운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글이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때는 언약이나 계명이 아닌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이 피조물은 지금 누가 피조물이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카이로스 크리시스, 새로운. 이때 요 새로운이 카이로스 새로운이에요. 계속 있는 새로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전에 없었던, 즉 세상에 없었던, 해 아래는 없는. 자, 이 말은 해 아래가 있으면 해 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 아래. 해 아래는 새로운 것 없다. 이 카이로스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해 아래에서는. 물론 새 것이 있지만 그건 새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해 위에는 있다는 거예요. 이거 카이로스가 있다는 거예요. 해 위에. 그러니까 해 아래 없다는 것은 해 위에는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해 아래는 다 헛된 인생의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것이 이게 진리거든요. 여기에는 진리가 없어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러나 해 위의 세상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공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해 위, 해 아래. 하늘의 어떤 곳에는 진리가 있다. 새로운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우리는 공간적, 시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 현실적으로 이 해 아래의 세상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은 언젠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 도대체 그 새로운이라는 이 말, 이게 카이로스를 새 언약이라고 보면, 그러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옛 언약이 있다는 거죠. 옛 언약. 그리고 새 계명이 있다면 옛 계명도 있다는 거죠. 그런 뜻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어떤 관계인가? 옛 언약은 옛 계명은 율법이죠. 율법이에요. 그리고 옛 언약은 율법을 언약으로 볼 때 옛 언약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율법, 계명과 언약은 같은 것이에요. 약속이에요. 율법이 너 지켜라 하고 법을 준 게 아니라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완성시키는 분을 내가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지, 너 이거 지켜, 그런 게 아니에요. 지킬 수 없는 걸 지키려면 하나님이 무슨 억하심정이 나가지고 지킬 수 없는, 능력 없는 우리들에게 율법을 줘가지고 너 이거 지켜라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내가 이걸 다 지키는 분을 너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그 율법 아래 죽게 해서 못 지키는 너희들 죄인을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구속의 사건을 갖다 약속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 그게 바로 새 계명이에요. 그게 그렇게 이 율법을 새 계명으로 깨닫는 것. 이건 구약이잖아요. 구약. 이것은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새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새 법. 이거를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 자, 그것을 약속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약속하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예레미야. 자, 예레미야 32장 34절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다 여러분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자, 이스라엘 집에 세운 언약은 지금 그날 후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옛 언약이고 이제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지금 나의 법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법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계명, 율법. 그런데 곧 내가 나의 법을, 지금 새로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을 주시면서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 언약에서 끝나버리면은 그러면 안 되죠. 새 언약으로 예수를 준 것, 예수를 깨닫게 되어야, 그래야 그 언약이 성취되신 예수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새 계명이 어디에 새겨진다고 그랬어요?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 마음에 기록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신비죠. 신비, 마음의 비석. 여기는 어디예요? 돌비, 돌에다 새긴 거예요. 여기는 돌에다 새겼지만 이제는 너희들의 마음에 새기겠다. 이게 카이로스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곧장 누구를 깨닫게 하는 의미, 개념이에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는 개념이 바로 카이로스, 새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새 창조하면은 우리는 만물 창조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창조는 만물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는 것, 즉 구속 사건이에요. 자, 이 말씀은 사실은 이미 설명했어요. 자,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무엇이냐? 이 창조라는 말이 단순하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삼라만상 피조세계를 창조했다, 만들었다, 지으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창조는 하나님의 고유한
하시는 고유한 일이에요.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는 단순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새 창조를 설명하는 이게 모형과 같은 거예요. 예. 천지를 창조한 거는 새하늘과 땅을 창조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통해서 이게 실체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을 말씀하는 것은 약속하는 것이고 그 약속은 바로 성취, 실체로, 즉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여기에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 창조는 하나님 아주 고유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고유한 그 일을 창조주라고 그러잖아요. 그 창조주라고 그러잖아요.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창조는 곧 뭐예요? 이 구속이라 했잖아요. 구속으로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주라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가 바로 구속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말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 모든 성도, 만물이 교회거든요. 그것도 설명했죠. 만물은 교회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구속하셨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구속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창세기의 천지 창조는 새하늘과 새 땅, 즉 구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예수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약속만 하고 약속과 성취하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직접 땅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성취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께서 직접 내려와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창조주이고, 그래서 구약에는 창조주이기도 하고 내가 구원자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것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러한 뜻이 가진 것이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이에요. 또 재미난 말씀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13장 52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2절. 여기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으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성도를 말해요. 근데 왜 서기관이라고 했느냐? 이 서기관은 그라마티우스라고 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기록자예요. 기록자. 자, 성도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기록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라마티스라는 말은 그라마라는 말은 이제 여기서 이제 온 말이죠. 이거는 기록하다라는 뜻이고 이건 기록한 사람 할 때 티우스가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문자, 서류, 문서, 편지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의 글, 예언서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곧 뭐냐면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경에 기록되었듯이 이제 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그라마거든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는 그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자, 이 성경에서 새 것과 옛 것, 새 것과 옛 것이 있어요. 자, 이때 새 것이 이게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자, 새 것과 옛 것. 그러면 요게 바로 구체적으로 뭐냐면 요게 신약이고 요게 구약이에요. 새 것과 옛 것. 그런데 이게 다 뭐라 했어요? 곳간에서 내어오는다 그랬잖아요. 곳간에서 내어온다. 곳간에서 내오는 것이 뭐예요? 이게 양식이에요, 양식. 그렇죠. 곳간에서 양식을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자, 성경이라고 하는 곳간에서 이 곳간, 양식이 있는 창고죠. 성경이 바로 양식이 있는 창고예요. 그래서 뭘 내오냐? 신약과 구약,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준다. 그러니까 옛 것도 양식이고 새 것도 양식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구약만 보면은 구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양식이 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니까.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구약에서 끝나면 어떻게 해요? 구약을 구약에서 끝나는 것은 모형에서 모형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자손, 땅, 통치 이런 약속을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아니고, 자, 자손 언약이 언제 성취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땅은 언제 성취돼요? 땅 언약은 이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땅 성취가 이루어지죠. 자, 통치는 언제 이루어져요? 이건 다윗 왕 때 완전한 통일 국가로서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됐어요. 성취됐죠. 이게 다 성취된 거예요. 자손도 성취되고 땅도 성취되고 통치도 다 성취됐어요. 근데 이게 다 전체가 어디에? 구약에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서 성취돼요. 구약에서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이 구약에서 성취되는 것으로 우리들의 양식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가 올 수 있는 육체적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언약이 여기도 약속이에요. 뭐에 대한 약속? 예수를 약속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여기서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취하죠. 역사적 성취예요. 역사적 성취. 그러나 이것은 곧 예수에 대한 성취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도 뭐예요? 안식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 왕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국가를 다 통일해버려요.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 성취의 역사적 성취.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역사적 성취는 예수를 알기에 더 역사적 사건으로 또다시 모형을 주시고 약속을 하고 이걸 모형적 성취라고 할 수 있어요. 모형적 역사적 성취. 그러나 이거는 뭐예요? 실체적 성취고 이게 바로 육체적 성취가 아니라 이게 역사적 성취나 육체적 성취가 아니라 영원한 성취예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옛 것을 통해서 예수로 증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양식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구약의 곳간에서도 우리가 양식이 되고 신약의 곳간에서도 양식이 되는 것. 그래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오는 집주인. 성경을 내가 마음대로 양식을 꺼내 먹는 집주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거기서 양식을 꺼내 먹었을 때, 그리고 자기만 먹을 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돼. 이웃에게도 나눠주잖아요. 그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집주인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곳간에서 내어다가 양식을 내어준단 말이에요. 즉 성경이라고 하는 곳간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즉 예수를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 하나님의 언약은 여기에 있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얘는 역사적이고 모형적 성취예요. 더 예수를 잘 깨닫게 하기 위한 더 구체적인 성취죠. 그래서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성취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역사적 성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하늘이고 이거는 땅을 정복해가지고 우리를 정복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즉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인 우리가 어둠의 땅인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신다. 예수께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땅의 교회 머리가 되신다. 이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소개하는 말에 이 말들은 다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구약에 성취된 것으로
여기서 끝나버리면 구약이죠. 구약은 양식이 될 수 없어요. 구약은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될 때야 양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도 보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자세히 보고 이게 예수에 대한 증거로구나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거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 잘 알겠죠? 성경이 곡간이라는 거, 이거. 자, 그런데 이 새 것이라는 크로노스가, 카이로스죠. 카이로스가 시간, 더 정확하게는 때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때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6장 2절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은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은혜 받을 때, 은혜 베풀 때 때가 나오죠. 그리고 은혜 받을 만한 때,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가 있고 우리 성도는 교회 성도는 은혜를 받을 때가 있죠. 요 때. 근데 이 때를 갖다가 이걸 카이로스라고 했어요. 카이로스. 자, 그러니까는 새것, 언약이라든가 계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카이로스인데 여기는 때를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때를. 그러면 이거는 시간 아니에요. 시간. 근데 요거는 어느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 이게 특별한 시간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역사를 살아가잖아요. 시간을 살아가잖아요. 이거는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인간이 시간, 때와 때 사이 이거를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시간, 이 사이, 이것과 이것 사이 이거를 역사라고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이고 태초고 이게 종말이잖아요. 때와 때. 근데 이 모든 시간은 사실은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우리들의 인생 모든 시간 다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게 인생으로 보면 내가 출생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이 모든 시간 속에 이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인데 어떤 때가 있어요. 때. 그러니까 시간에 어떤 마디가 있어요. 시간의 마디, 때. 그러면 요 때가 언제냐 하면은 요 때를 자, 밑에다 적을게요. 자, 이게 다 시간이죠. 이걸 시간. 또 나로 보면 일생 또는 인생. 자, 그리고 이거는 역사죠. 역사. 일생. 그런데 이 때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 그때 우리는 거듭나게 돼요. 그 때를 말하는 게 은혜 받을 만한 때. 그걸 갖다가 뭐라 하죠? 특별한 새로운 이 세상의 때가 아닌 이 세상
세상 역사가 아닌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때예요. 이걸 카이로스라고 했어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이 은혜를 받을 때, 즉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 우리는 받잖아요. 이게 베풀 때 받지 않는 사람은 이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근데 이때 이게 다 이게 카이로스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근데 이 카이로스가 때는 이 세상의 크로노스의 이 때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때예요. 카이로스에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간,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인생. 그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 카이로스, 크리시스, 그런데다가 카이로스의 때,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때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인생, 이걸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게 뭐냐면 새로운 몸, 신령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창조고, 이게 바로 창조의 구속 사건이에요. 창조 사건이 바로 구속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창조는 지금 여기까지 계시록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창조란, 하나님의 창조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에요. 창조 사건은,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핸드폰을 갖다 꺼놨어야 되는데. 자, 예레미야 요 한 절만 더, 여기 뒷부분은 안 읽었거든요. 33절만 읽고 34절을 안 읽었어요. 예레미야 34절에 다시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가 바로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나의 법, 율법을 이제 새 계명으로, 율법을 새 계명으로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때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옛 언약 율법이 이제는 나한테 명령으로 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법이 돼요. 예수의 예수. 그 옛 약속이 새로운 약속이 돼요.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약속, 그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법, 이게 사랑의 성령의 법이에요. 사랑의 성령의 법. 이제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약속 성취고 예수께서 이루어져가는 법이에요. 사랑의 법. 그래서 사랑의 법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실현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내
내 안에 새겨준다 그랬잖아요. 즉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실현해 가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는 알라 하지 않는다. 왜 자꾸 알라고 하느냐? 기억하라고 하고.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여호와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뭐 기억하고 할 게 뭐 있어요? 우리는 기억하려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다 바쁜 일이 있으면 잊어버리고 급한 일이 있으면 잊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다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은 잊어버리면 어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법이 실현해 가기 때문에 그 은혜와 감동이 늘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감사와 찬송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 실현이 되어 가는 거죠. 요한 1서에 보면은 그 말을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그 참되고 거짓이 없는 주 안에 그냥 거하면 돼요. 그러면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누가 나를 가르쳐줘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물론 가르치는 과정에서는 다른 사람의 성경 말씀 강론도 듣기도 하고 어떤 주석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그것 때문에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가르쳐줘요.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은 저는 성경을 깨닫는 게 어떤 신학자들의 책에서 얻지를 않아요. 저도 신학자들의 책을 많이 봤는데 거기서 얻어지는 거는 뭐 성경 지식 정도는 얻을 수 있죠. 자료를 얻을 수도 있고 물론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진짜 깨닫는 거는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요. 신학자들의 글은 오히려 우리의 정신을 더 혼동시킬 때가 더 많아요. 솔직히 제 고백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의 책을 보면 머리가 아프고 정돈이 안 돼요. 오히려. 근데 성경을 천천히 풀어나가다 보면 언어를 통해서 사실 저는 그 언어를 통해서 많이 이제 이해를 하고 깨닫게 되는데 잘 풀어보니까는 그냥 성경이 슬슬슬슬 잘 풀리고 구약과 신약이 잘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즉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다. 기름 부음이 너를 가르친다. 기름 부음이 왜 성령이에요? 기름 부음이 성령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창세기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하늘에 지으신 모든 천지창조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누구로? 예수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깨닫고 나니까는
성경 전체가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에요. 오늘 조금 시간이 이제 지났는데 오늘 계시록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 약속을 하신 거구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서 그동안 창조에 대한 특강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서신서를 하나를 선택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말씀을 잘 듣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 듣고 이해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듣고 깊은 이해가 되고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